네, 9월 10일 토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어제에 이어서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이 있고 인생의 단초처럼 힘겨울 때 갑자기 인생이 장조, 희망찬 희망과 행복한 인생으로 비약하게 되는 그 비결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내 고통을 정확하게 함께 내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를 겪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치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비결을 찾아볼게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뭐냐 하면요. 고난에 대한 질문이 기쁨의 노래로 비약하기 위한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 비결은요,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73편인데요. 이 73편에서 이 시인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반석같이 든든한 이미지의 하나님, 그리고 피난처의 이미지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치유의 자원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상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상상해봐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만 상상해도.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그걸 막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적극적 상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소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고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이 믿음 두 가지가 바로 이 슬프고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확신과 기쁨에 찬 믿음으로 비약할 수 있는 이 행간의 비결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또는 햇빛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해요. 차가운 판사 같은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아예 그려지지가 않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예전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상상을 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크리넥스 휴지통 같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크리넥스 휴지통 같은 하나님이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넥스에서 휴지를 한 장씩 이렇게 딱딱 뽑아 쓰듯이 필요할 때 나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필요할 때마다 나를 쉽게 써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뽑아 쓰는 크리넥스 휴지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시편에 있는 이 시인처럼 이처럼 치유적인 이미지인지, 아니면 저 멀리 계시거나 차갑거나 또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혼내는 하나님, 또는 아예 하나님을 그려낼 수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적인 이 이미지와 하나님의 본질을 상상하고 그 본질로서 우리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을 벌주는 하나님? 또 무서운 얼굴을 한 냉정한 판사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상상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너는 그렇게 벌 좀 받아야 돼. 이러한 악한 목소리가 내면에 있는 거라서 하나님을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벌을 받고 있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난 벌을 받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벌은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머울 조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거짓된 하나님 모습, 거짓된 하나님 이미지에 우리가 종종 속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너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네 떠들지 마. 떠들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들을 가리켜버리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반석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상하고 그려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이 성경 한 권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청력,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력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격려의 음성에 열심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 자존감이 만약에 낮다. 나는 벌을 받아도 싸.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또는 나는 벌을 받아도 싸.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몰아치는 사람의 성격은 성경을 봐도 맨날 이렇게 벌 주는 하나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열심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은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설령 내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지 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열심히 상상하는 그러한 어떤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떠난다면 도중에 어디에선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한 분노, 화,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비약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선하시다는 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열심히 믿고 상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갖고 있건 우리가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노래로 비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인생의 이 질문들 속에서도 이렇게 시인처럼 복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의 이 복된 소식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더욱더 상상하고 더욱더 달려가고 더욱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저희의 이러한 죄책감 또는 이 부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